당신은 존귀한 사람임,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청년까지 해서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가장 많이 그때에 읽히는 책이 뭔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해준 필독서가 아니라 가장 읽고 싶은 책,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뭘까요?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우리 모르시죠? 뭔지 모르시죠? 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흉내를 내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남매론에서 해요. 재밌게 전합니다. 자, 중등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디든 가든 김정은도 못 이기는 중등이 뭔 책을 읽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을 읽다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가장 많이 읽는데요. 저도 안 읽어보고 여러분도 못 읽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딩. 이건 이제 아마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타서 그런지 소년이 온다. 광주 사태를 그렸던 그거죠.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대학생은 뭔지 읽을까? 너는 결국 내가 되어라.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을 대학생이 많이 읽는데요. 그리고 청년은 단 한 번의 삶, 이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어린아이들은 재미, 점점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점점 인생의 깊이가 있는 책들을 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책은 만화책부터 해서 어떤 책, 나쁘고 악한 사상을 주는 책이 아닌 이상 읽는 것도 참 좋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내가 알아야 될 지식도 얻고 하는 것이 있어서 책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저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계가 있다고 그랬지 쓸모가 없단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이고 과학이고 학문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아주 조금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얘기할 책들이 참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득을 얻는 것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나를 향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도록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쫓아가면 이 말씀이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내 안에 품어야 돼요. 내 생각에 품고 감정에 품고 삶에 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이마에다가 써서 붙이고 손목에다 써서 붙이고 옷자락 밑에다 써서 붙여놓고 오다 보면 문에 문설주에 써서 붙여놓고 오거나 눕거나 뭘 하거나 계속 말씀이 눈에 보이고 읽혀지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삶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저와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가 누리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자녀가 누리는 능력이 있고 왕의 딸과 아들이 누리는 권세가 있거든요. 함부로 못 대한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면 그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제는 옛날 예수님을 모르던 내 욕심대로 쫓던 그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 우상숭배, 헛된 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빛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열도 발산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는 삶이 뭔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몸부림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근데 유혹 뿌리치기가 여러분 쉽나요? 오늘 이 시간 이 멋진 선물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과연 암송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절, 두 절. 암송 안 하면 혼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여기 암송대회에 나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왔겠지.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이 좋은 유혹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끌려온 거예요. 나쁜 유혹도 똑같습니다. 나쁜 유혹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혹은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예수 믿으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저와 우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혹 앞에 딱 쓰면 잊어버려요.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그것을 훔치면서 내가 잡혀갈 걸 알면 여러분 훔치겠어요? 안 훔치겠어요? 안 훔치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주일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써보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그래야 수시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 밖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중에 가장 좋고 정확하고 또 때로는 강력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아, 눈치가 없네 진짜.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라니까요.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채워지면 유혹이 앞에 올 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다시는 그 일 앞에 죄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 암송을 암기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해요. 영어 단어 목사님들 진짜 속된 말로 겁나게 많이 외워봤어요. 근데 읽고 보는 것밖에 못 기억해요. 다 머릿속에 날아가 버립니다. 암기는 그래요. 암기는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근데 암송은 뭘까요? 암송은 어떻게 했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소리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소리는 귀로만 듣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뭘로도 들을까요? 내 몸이 진동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억한 것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안에서도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아니면 카드를 보면서 소리내어
읽고 또 반복해서 읽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내 귀가,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해내게 만드는 게 바로 암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암송하라고 그랬더니 암기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지금 안 날아가고 빨리 내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나? 안 길어져요. 곧 끝나요.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토시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하나쯤 두 개쯤 기억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이 뭔지 내 몸이 반응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암송되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누군지를 이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것이 자꾸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 교회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암송의 대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기의 대가가 아니라 암송의 대가가 되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